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좀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그 뒤에 항상 이것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였냐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붙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무엇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의 이유는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항상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이유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합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이 예배하는 이 자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있는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하는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하는 주여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 찬양하는 입술로 주여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 찬양하는 입술로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하는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하네.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주 보시기에 흡족하기 원하네.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말
주보시기 흡족하기 원하네. 주여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소서. 주여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 찬양하는 입술로. 주여 내 입술을 주여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주 보시기에 주 보시기 흡족하기 원하네.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 보시기 흡족하기 원. 주여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소서. 주여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 찬양하는 입술로. 주여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소서. 주여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여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주여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여 나의 마음을 주여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장하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를 주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왕 대신 가장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되신 주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왕 대신 찬양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상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만. 주님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을. 우리를 향하신 주님, 그 완전하신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을 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상보다 붙드소서. 주님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건비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날 만들려 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들, 우리 입을 기억하시면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주님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합니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머물러 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나 감동에 내 영혼 오직 주님만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 얼굴 볼 때, 주 얼굴 볼 때 커지는 사랑. 주 앞에 나의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사랑을 님 따르게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할렐루야.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가네. 이 시간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사랑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가.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 나의 사랑이
주님, 우리가 그 신실하신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감을 경험케 하실 주님, 누리게 하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 우리에게 영원히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하나님, 신실하신 주의 사랑 앞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노래 이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엎드려
구주 예수를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밝히 여셔서 이전에 세상 나기 기뻤지만 주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신 주님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그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세상 나기 전부인 것처럼 살았지만 주님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귀하신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눈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낯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말하는 것을 보고 쫓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신 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그 주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정하도록 주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중앙교회 정인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그냥 두 개를 통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만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7개 또는 8개의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의 시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천국은요,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그의 말씀의 씨를 뿌리심으로 그의 말씀을 받는 자들 안에 이미 천국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기다리지 말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막말로 거지 같아도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미 천국이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지옥에 있는 것 같은 얼굴 표정들을 짓고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교회 앞에는 다리미를 다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얼굴로 다리미를 한 번씩 좀 이렇게 다리고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다운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유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시작되었으나 그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더 구체적으로 유형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왜 가라지를 이 땅에 두시는가? 따지고 싶으면 주님께 가서 따지십시오. 그게 정말 궁금해서 미치겠으면 지금 천국을 가시면 돼요. 저는 그 정도는 안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미치고 하냐, 난 정말 빨리 천국에 가십시오. 분명한 것은 그 긴장감이,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날까지 섞여 있는 그 긴장감이 절대로 천국을 취소시키거나 절대로 천국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긴장 속에서도 천국은 확장됩니다. 겨자씨 비유, 생명력, 누룩의 비유, 영향력.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라고요. 어차피 천국은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은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 영향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니까 제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요. 물론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여전히 이 땅에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특별히 유형교회 안에 사단이 그의 씨를 뿌려놓는 것처럼 여전히 교회 안에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큰 나무에 새가 깃들이듯이 여전히 유형교회 안에는 불신자들이 자리를 잡고 털을 잡습니다. 누룩이 성경에서 죄로 무수히 비유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죄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깨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을 수 있는 이유를 크게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분명히 심판이 옵니다. 그걸 7번째 그물의 비유의 초점으로 가져간다면 여전히 깨어서 그 일을 힘쓸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5번째, 6번째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으로 표현을 하시니까 어떤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행여나 누룩과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너무 미미해 보이실까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5번째와 6번째에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보화 나오죠. 6번째 진주 나오죠. 별로 자매들 별로 좋아? 신상 뭐 이렇게 백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걸로 바꾸면 확 오죠. 그 우리 주님이 가치를 설명하신다는. 이 두 가지 비유 역시 3번째, 4번째 비유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으로 그냥 같이 가져가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6번째 비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6번째 비유를 굉장히 좋아해서 실은 뭐 6번째 비유 가지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나 그러나 이미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 올 때까지 계속 천국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천국 올 때까지 천국 얘기를 하긴 해야 되지만 계속 여기서는 천국 얘기만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빨리 뭉쳐가지고 가는 건데, 그래서 5번째, 6번째 비유 역시 닮아 있어요. 5번째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실은 이 이야기는 고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는 은행이 없어요. 어디 뭘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땅을 파고 거기에 보화를 묻어두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보물섬 우리 다 알잖아요. 보물지도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예전에는 고대 사회에는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묻어둔 사람이 까먹었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묻어둔 사람이 무언가 일이 있어서 아마 그 보화를 못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잊혀졌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묻어둡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당장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밭을 삽니다. 밭을 산다라는 건 그 보화를 그 사람이 얻는다는 얘기죠. 목사님, 그 나쁜 놈이네요. 아니, 땅에서 지 땅도 아니고 남의 땅인데 그 땅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면 우선 경찰서를 가야죠. 정직하게 내가 일을 하다 보화를 발견했다, 뭐 주인에게 얘기해 주든지 경찰서에 가든지 이래야지. 아니 그거를 숨겨놓고 지가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성경 읽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비유의 초점을 흐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포스트 모던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자꾸 이야기의 맥락과 문맥을 파괴해버리고 독자 비평 이론 같은 거에 너무 깊이 물들어서 자기의 관점으로 그 얘기를 뒤바꾸려고 그래요. 토끼와 거북이의 비유의 핵심은 무슨 얘기예요? 아, 토끼 그놈 깨웠어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산물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할까요? 견진망월이라고 들어봤어요? 견진망월. 아, 이거 수능 세대 아닌가? 나랑 같은 세대요? 아, 그쵸. 나랑 같은 세대지. 나보다 한 3살 많을까? 견진망월. 손가락을 보다 달을 잇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쳤으면 달을 봐야죠. 왜 손톱 밑에 낀 때는 왜 봐요? 손톱 이쁘게 칠했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비유의 핵심이 거기 아니야. 아, 이 사람의 도덕성을 따지고 이런 얘기 따지시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비유의 초점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도덕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의 행동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했다고요? 보화를 발견하고는 자기 소유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서 땅을 얻으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이 사람의 관심은 땅이 아니에요. 보화에 있는 거지. 이게 보화의 비유라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상인의 비유가 또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진주 찾아서 사서 팔아먹는 사람이겠죠? 어찌됐건 좋은 진주를 끊임없이 구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지금까지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가장 고귀한 진주, 잘 들으셔야 돼요. 좋은 진주 중에 하나란 뜻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진주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진주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드래곤볼은 몇 개? 와,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24절 뭐야? 3장 24절 있겠죠? 없는 거, 아니, 드래곤볼 7개는 어떻게 안 돼? 인생을 배우기 위해 꼭 읽어야 될 책은 제가 봐서 드래곤볼이 아니에요. 슬램덩크예요. 저는 백호가 덩크슛을 넣던 그날 그 페이지를 붙들고 몇 날을 엉엉거리며 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 드래곤볼 슬램덩크는 꼭 읽어야 돼.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그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이 지금 뭐 얘기하다 그쵸? 여러 개 중에 하나라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겐 가장 값진 진주 그를 발견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버립니다.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 비유입니다. 우선 두 비유에 아주 중요한 좀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고 공통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보통 이렇게들 표현을 하십니다. 갑작스러운 발견.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 상인의 비유는 수고의 결과라고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해서 밭에 감추인 것은 수동적인 개념이 있다면 진주를 찾는 것은 능동적인 개념이 있다. 보통 이렇게들 설명을 하시거든요. 이걸 조금 다시 풀어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우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설명할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날 보화가 그 땅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밭에 이미 보화는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밭에 가고 난 다음에 보화가 들어온 게 아니라 밭에 이미 보화는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전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은 소작농이거든요. 무슨 얘기하면 자기 밭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밭에 일해 주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밭에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에겐 이 보화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겐 그 보화가 발견이 된 거죠. 그럼 왜 발견됐을까요?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소장농들은 조금 개겼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일을 성실히 안 했다.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아주 성실히 일을 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약간 좀 무리인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화의 비유에서는요, 이 보화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이 있지 이 사람이 열심을 냈다라는 데는 초점이 없는 것 같아요. 열심을 낸 거는 진주 상인에 가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도 이 밭에 보화가 있는지 몰랐고요, 자기가 이것을 발견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보화가 자신의 눈앞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보화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실은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갑작스럽게 천국을 얻는 사람들이 실은 성경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첫 전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 여리고성 싸움에서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죽는데 살아남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죠?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여인과 그의 가족이죠. 그런데 라합이라는 여인이요, 어떻게 그 생명을 얻게 되냐 하면 여호수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정탐꾼을 살려보내줍니다. 왜냐하면 라합의 마음에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냐면 정탐꾼들을 앉혀놓고 라합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말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왔는지 광야를 지났는지를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대요. 그 얘기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성을 지키려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굳게 문을 닫고 지키고 있었는데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들을 살려 보내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을 해요. 분명히 동일한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편으로 달려와요. 동일한 밭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보화가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보화가 발견됐죠. 이건 설명 못해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 부르는 거예요. 놀랍게 또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한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확 열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버려요. 조금 더 볼까요? 사사기를 지나면 사사시대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자매들.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던 존재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요. 그게 성경의 얘기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의 얘기라 그러면 안 되고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죽고 아들 둘 있는데 아들 둘 다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자는 살아남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만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자기의 며느리 룻과 또 누구죠? 오르바 두 사람도 시아버님 없죠? 남편들 없죠? 아들이라도 낳아놨으면 괜찮은데 아들도 안 낳았어요. 그러니까 세 여자가 함께 죽는 것 외에는 남은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요즘은 여자들이 너무 강력하셔서 이게 그 시대의 분위기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여자 셋 남았다, 이거는 이미 죽기로 작정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롯과 오르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 길 찾아야 된다. 차라리 셋이 이러고 있다 죽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니네 부모님이나 누구 형제들한테 가서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라. 셋이는 못 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죠? 동일한 얘기를 들었는데 오르바는 그 얘기를 듣고 갑니다. 근데 룻은 안 가죠.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걸 물어가지고 서로 물으면 답이 안 나올 줄은 알았지만 정말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죠. 지금 뭐 이렇게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신경들을 안 쓰시는군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욕망이 솟아올랐어요. 분명히 동일하게 같은 며느리예요. 그런데 한 명은 남았으나 한 명은 가요. 그것도 그녀는 단지 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삼아요. 결국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룻이 잘했고 오르바가 못했다. 이러면 성경을 제대로 못 읽으시는 거라니까요. 오르바가 이뻤을 것 같으세요? 룻이 이뻤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관심 가지지 말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성경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핵심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분명히 동일한 밭에 들어갔는데 누군가는 보화를 발견하고 누군가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뭐 고기 잡고 뭐 그러고 살았지 예수를 따라 위대한 사도가 될 거라고 생각한 놈 한 놈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야, 너 따라와. 돈 받고 있는데, 세리로 돈 받고 있는데, 돈 바꿔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야, 너 그거 버리고 따라와 이러잖아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천국을 얻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전혀 다르게 천국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요, 끊임없이 좋은 진주를 구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동작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진주를 계속 구하고 다니다가 가장 값진 최고의 진주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놀랍게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천국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실은 열심을 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와요. 이방인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몇 번?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대교에 철저히 입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고귀함과 율법의 영광스러움 알았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라는 곳에서 그 시골 촌구석까지 그는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도 이 사람이 율법책을 손에 잡고 있어요. 그 율법책을 손에 잡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도대체 성경에 보면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이었는데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누구인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도 그의 마음에 간절한 열망으로 성경을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는 일을 여러분도 하나는 일을 그 양반은 하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주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은 에티오피아는요 고대에 아주 중요한 기독교 왕국 중에 하나였거든요. 정확한 근거는 잘 모른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왜냐하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냥 뭐 이렇게 핫바리 이런 사람 아니라 굉장히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돌아갔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수많은 학자들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만나면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그 양반 가서 뭐 했는지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어찌됐건 분명히 이 사람은 놀랍게 천국을 얻었어요. 끊임없이 진주를 구하던 상인과 같이 구하다가 그걸 얻었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구도 그러냐면 베레아 사람들 역시 그러하거든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가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얼마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복음을 묵상했단 말이죠. 이들은 분명히 그의 마음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잘 들으셔야 돼요. 이들의 열심과 이들의 노력이 천국을 얻게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성경을 좀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천국을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철저히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목사라서 저는 알미니안이나 펠라기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못 알아들으셔도 됩니다. 알아들으시는 분은 그냥 알아들으시면 되고, 저는 철저히 개혁주의 안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알미니안이나 펠라기아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치 지금 진주를 구하는 상인들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들 때문에 천국을 얻었다라고는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과 연관해서 그래서 고넬료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인입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고넬료를 잘 모르시나요? 사도행전 오늘 10장에 가서 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넬료 형님께서 굉장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고넬료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구약의 전통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나 그는 그곳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뭘 보여준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한들 그것이 은혜로 복음이 적용되지 않으면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라든가 베레아 사람들의 열심이 구원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단호하게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 역시 경우는 다르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천국을 얻게 된 경우는 다르다 할지라도 은혜는 동일합니다. 어떤 은혜? 이들에게 분명히 천국은 열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에겐 그 보화가 보화의 가치로 여겨졌어요. 예를 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발견하자마자 뭐 하냐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죠? 이게 보화라는 걸 아니까 당연히 기뻐하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보화라는 걸 모르면 안 기뻐해요. 저는 진짜로 자매들은 가방을 보면 안 되매요. 이게 명품인지 아닌지, 무슨 로고를 보면 딱 안 돼.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저는 이게 뭐죠? 힙합 모자에 로고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내가 그래서 그런 모자 쓰고 있는 거 보면 이제는 가가지고 한번 꾸부려버리고 싶어. 그게 자존심이래. 근데 실은 그거 알아보는 놈들이나 알아보잖아. 저한테는 놔도 몰라요. 저는 다 이렇게 꾸겨서 쓰면 썼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는 그 진주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겐가는 그게 가장 값진 진주라는 사실이 인식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 모든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천국의 모든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깔고 시작했어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복되다고. 왜냐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라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리는 귀가 있어요. 그 보화를 봐도 보화가 보화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진주를 봐도 그게 좋은 진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예를 들까요? 이 영적 감각의 중요성이 에서와 야곱에게서 드러난다니까요. 에서와 야곱은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그쵸, 형제니까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겠죠. 어찌됐건 쌍둥이 얼마나 차이 나는 쌍둥이, 무슨 차이가 나요. 에서 발목 잡고 야곱이 나왔는데 발목이 다 나오고 수풍 나오고 나가지고 뭐 한 3분 뒤에 나왔다든가 2분 뒤에 이게 발목 잡고 따라왔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발목 잡고 따라 나온 형한테 뭐라고 불러요? 네? 주여.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교묘한지를 보셔야 돼요. 몇 분 차이도 아니고 같이 나온 지 형한테 네 주여. 어휴 얼마나 대단해요. 사람이 아부를 하려면 저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살아남으려면 저도 그 정도 아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보세요, 에서랑 야곱이랑 단지 그냥 기질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에서는 마초맨, 야곱은 반대를 뭐라 그래요? 반야초맨, 안야초맨. 그냥 기질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감각이 달라요. 에서는 장자권의 중요함을 몰라요. 아빠가 같은 이삭이고 같은 리브가가 엄마라니까요. 아빠한테 그 얘기 안 들었겠냔 말이에요. 야곱만 들었어요? 이삭은 에서 편애했어요. 리브가는 야곱 편애했고. 그런데 에서의 마음속엔 어려서부터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야곱은 놀랍죠.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그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에 대한 모습을 히브리서에 가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고요. 망령된 자, 영적으로 죽은 자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나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돼요. 라식, 라색 이런 거 말고, 라식, 라색 이런 거 말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보화가 보화로 보이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감격과 감사함으로 오늘을 사셨어요? 목사님 유치한 거 아니에요. 그건 유치한 게 아니라 오늘 나를 검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고 사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뭐 했어요? 자매들 화장 열나 이쁘게 하잖아요. 결과는 뭐 그렇진 않은데 어쨌건 수고하며 애쓰긴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투자하셨냐고요. 오늘 혹시 성경은 제대로 좀 읽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혹시 귀를 좀 기울이셨냔 말이에요. 오늘 하루 막 열나 분주하게 살다가 그냥 하루 다 지나고 이거로라도 때우자. 혹시 그런 심정으로 뭐 그렇게라도 나왔으면 다행이네. 그렇죠? 영적인 감각을 가진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적인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 비유는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6번째 비유 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6번째 비유 제가 할 얘기가 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6번째 비유에서 저는 제일 제 마음에 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은 바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진주를 구하러 찾으러 다녔어요. 널널하게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한가한 건요, 여러분 신앙이 병들어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잠언은 게으름 죄라고 얘기해요. 오늘 별로 할 게 없어서. 여러분의 시간을 죽이는 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왜 그렇죠? 이유를 아셔야죠. 왜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 누구 건데요? 만약 제 인생 제 거예요 이러면 예수를 믿지 마요. 왜 예수 믿어요? 딴 거 믿어요. 이러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에게 전폭적으로 내 인생을 드리는 거고 맡기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가한 것만큼 문제되는 건 없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목사가 한가한 것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는요 죽어도 바빠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한가하게 노닥거리고 어디 바람 쐬러 맨날 놀러 나다니 이러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교회 역사가 입증하고 성경이 입증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한가할 때 제사장만 썩은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국가가 썩었고 교회가 썩었어요. 이게 교회사예요. 이게 교회사. 그래서 저는 하여튼 목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은 저는 그래서 제 삶을 일부러 바쁘게 만들어요. 안 해도 되는 성경 공부 일부러 만들고 왜냐하면 농담이 아니라 그게 절 살려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병들어요. 목사가 병들면 교회가 병들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티가 안 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는 명확해요. 여러분 바쁘게 사셔야 돼요. 쓰잘데없이 바쁘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진주상인은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목숨을 걸고 바빴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잘데없이 바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청교도들은요 어려서 소명을 발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루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 여러분 정말 목숨을 좀 거셔야 돼요. 저는 진짜로 내가 소명을 발견하는 거라면 나는 40일 금식이라도 하겠어. 왜냐면 난 이미 발견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40일 금식을 하다가 뭐 이렇게 하시든지 뭐 그거 알아서 하시고,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진짜로 40일 금식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의 목숨 거는 일들이 없이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는 그래서 저희에게 중요해요. 그는 물 넘고 바다 건너 산을 넘고 그러면서 찾아다닌 거예요. 그 모든 수고를 하면서 그것을 얻은 것이지 그냥 어쩌다가 하루아침에 낙하산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아까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우선은 전 여러분 이걸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좀 뜬금없죠? 내가 묻고 나도 좀 뜬금없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뻤어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기독교인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증거를 뭘로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기쁨은, 잘 들으세요, 행복과 달라요.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기쁨은 철저히 지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 그리고 여전히 나에게 그로부터 오는 기쁨과 유익이 있다는 것들을 아는 자들이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넋놓고 있다가 저는 기쁨을 느껴, 이런 게 아니라 철저히 신앙 안에 있을 때 이르게 되는 결론이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전 기쁘시냐고. 물론 어떻게 맨날 시낙낙거리고 웃고 살겠어요. 그건 실성한 거지. 그건 실성한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가장 값진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통해 오늘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얻은 것이 천국이라면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어요. 문제는 천국이 천국으로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가장 고귀한 것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라니까요.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배설물로 여겼다는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 배설물 없었으면 신약 성경에서 13권에서 14권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 배설물 중에 하나인 로마 시민권 없으면 로마까지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 로마 시민권 있으니까 로마 간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못 가요. 그 배설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몇 권을 썼는데 그의 학식이 그 배설물이에요? 그 얘기의 핵심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게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배설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배설물이란 얘기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겐 그 배설물이 황금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하고 있어? 끊임없이 똥 찾아다니고 있잖아. 똥. 우리는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긴 걸 그 똥과 같은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잖아요. 왜요?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무슨 기준? 예수라는 기준, 천국이라는 기준. 그 기준을 우선 세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랄까요, 제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맞춰보시겠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데, 나 이런 얘기를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은요, 버렸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뭘 팔았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팔았어요. 그게 천국의 가치를 입증해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이 신앙을 위해 뭘 접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살기 위해 무엇을 접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 신앙이 확인돼요. 그것만큼 여러분에게 천국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 좋은 직장을 포기했다면 사람들에게는 정말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사람들에겐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청년 때에 실은 남녀관계 되게 중요하거든요. 청년들 진짜로 교제해서 시집 장가 빨리 가세요. 제가 오늘 11월 7일인데 제 인생에서 11월 7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저희 아내와의 이게 시작된 날입니다. 11월 7일. 그래서 오늘 저는 원래 되게 중요한 날이거든요. 집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빨리 여러분 시집장가 가시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신앙 때문에 남자를 접어야 할 때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신앙 때문에 자매를 접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 때문에 그걸 접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회는 그게 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접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천국의 가치를 입증한다니까요. 오늘 혹시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위해 접은 게 있습니까? 저 설교 준비하느라고 오늘 시간 좀 이렇게 접었습니다. 월요일 날 실은 목사들 설교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날이거든요. 저는 뭐 저 목사예요? 목사인 것 같지. 원래 죄송합니다. 물론 이제 모리아에 오는 게 싫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모리아를 사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접은 게 뭐가 있으세요?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게 없는데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접은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가치를 보여준다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는 지금 구원의 중생의 문제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오늘 이것과 연관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버려서 얻었잖아요. 그렇죠? 뭘 버려서?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걸 버려서 중요한 걸 얻었잖아요.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에게 중요한 걸 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걸 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만 해도 이 사람 되게 겸손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 양반이 왕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마자 뭐부터 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승전비 세워요. 이거 이방 왕들이나 하는 짓이거든요.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의 이름에 승전비 를 세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아말렉 사람 진멸 안 하죠.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말렉 사람 진멸 안 한 게 사울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떤 치욕으로 돌아옵니까? 사울 왕이 나중에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자살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민족의 왕이요, 이방 민족과 전장에서 자살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의 죽음을 또다시 수치스럽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가지고 와서 다윗한테 와가지고 제가 사울왕이 찔러달라고 해서 제가 찔러 죽였어요. 이거는 사울왕의 죽음을 너무너무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말렉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사울이 아말렉 진멸했으면 나중에 자기 죽음이 2번 죽는 수치를 안 당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끔찍한 거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쁜 여인 중에 하나가 에스더라는 여인이거든요. 에스더란, 물론 이제 얼마나 이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여자를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물론 천국에 가서 보면 알지 모르겠어요. 쟤 에스더다. 이럴 줄 알지 모르겠는데, 에스더 시대에 여러분 알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당연히 감이 오시죠? 아말렉 사람이에요. 사울왕 개인의 수치로 안 끝났어요. 나중에 그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려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뭘 얘기를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끊지 못한 것, 오늘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수치를 불러오는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빨리 버리시고 천국을 얻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영생어, 구원, 중생어들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주의 상인 얘기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사람은 인내했어요. 만약에 한두 개 찾고 포기했다면 가장 값진 것에 이르렀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절대 못 이르렀어요. 우리는요, 천국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 수고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수고를 들이며 복된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내하고 참으시며 수고하고 뿌리십시오.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은 오늘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인터넷에도 뭐 어디든 요즘 정유라 열풍이 있다며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못 만났나. 청년들이 그런 얘기한다 그러던데. 그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어떤 청년들은 나는 왜 뭐 정유라 양이 뭐 실명을 최순실도 실명인데 하지 정량 같은 정씨인데 기분 나쁘네. 하여튼가 나도 저런 부모를 만나서 참 이게 참 세대가 오죽 혼란스러우면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죠? 이게 시대가 웃기니까 별 생각을 안 한다. 아니, 나라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왜 최씨 부모 같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청년들이 있다던데? 이런 혹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아니, 그 생각할 걸 생각을 해야지. 그게 합당한 생각이 그게? 여러분은 최씨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근데 왜 저는 그런 걸 안 주시죠? 모르겠어요. 가서 따지세요. 따지는 건 여러분이 따지시고 분명한 건 천국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은 이미 앞서 다루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은혜에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놀랍게 갑자기 그 보화를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천국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요. 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세요. 허망한 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말고 천국을 향하여 그 가장 값진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결단하며 헌신하며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영원한 것을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십시오. 물론 그것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결단 말씀드렸죠. 결단은요,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바른 분별력, 그리고 그 분별력에 따라 행동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나가서 사셔야죠. 이제 나가서요, 제발 딴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답게 사십시오. 끊임없이 수고하며 애쓰되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남들 모르는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을 향한 수고를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저랑 같이 찬양하실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참 찬양 잘 하시죠? 저는 이 시대에 또 하나 회복돼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저는 진짜 재림신앙이라고 확신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원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고 설교자들도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설교주에 재림을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가슴이 아파. 왜냐하면 주님 분명히 올 건데 자꾸 이 시대의 얘기들에 관심이 많고 이 시대를 어떻게 즐기는가에 초점이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 주님 오실 거라는 사실을 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실은 이 비유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실은 결과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그물에 비유 가면 심판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면 그 심판을 이렇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심판은 우리에게 단지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능력이 충만함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했듯이 스데반은 죽을 때 그 영광을 봤다니까요. 여전히 자기 마음 가운데서 있던 그 소망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잖아. 우리 주님께서 그 순교의 순간에 확인을 시켜요. 야 봐라, 네가 여지껏 믿고 왔고 네가 여지껏 의지했던 게 사실인 거 봐라. 우리 주님이 순교의 순간에 확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그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진짜 진리였다는, 정말로 내가 얻은 천국이 가장 값진 것이었다는 걸 확인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까지 지치지 말고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우리 그 소망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우리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나는 일어나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천국의 가치를 세상의 허망한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님 언젠가 조만간 속해 임하실 터인데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를 늦추지 마십시오. 얻은 천국 안에서 신앙의 싸움을, 그 믿음의 경주를 더 열심히 전력하십시오. 이 시간 개인을 위하여, 특별히 큰 어려움에 빠진 나라와 조국, 이 조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신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왕이시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그분을 쫓고 그분을 소망하는 그 가장 큰 가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좌우로 치우치기 너무나도 쉬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인 우리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가운데 교회됨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모리아 워십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리아 워십에서 싱어를 맡고 있는 신나라입니다. 오늘 비가 왔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계절이 바뀌기 전마다 비가 온다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서요. 곧 겨울이 오려나 봐요.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모리아 워십과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모리아 워십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날 월요일의 올바른 신앙 가치를 회복을 소망하며 매주 월요일 7시 30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2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자리부터 앉아주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랑 유튜브에서 저희 소식과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어요. 가피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모리아 워십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세한 소식 알려드릴게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예배 입장하실 때 앞에서부터 앉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워십팀도 가까이서 보고 목사님 설교도 더 가까이서 들으실 수 있어요. 예배 후 퇴장하실 때는 모리아 워십 기도 제목 책갈피를 드려요.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교회 옆에 엘리마우스가 오전 10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성강교회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 광고 신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름만큼이나 신난 신나라 자매였습니다. 네,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는 당신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당신 귀합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신 눈을 바라보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면서 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우리 강조하면서 이렇게 찬양해 볼까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 우리 이번에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주님 기억하시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우리 주님, 우리 그 주님만을 찬양하시면서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에 주님 경험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던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그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할렐루야. 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나 위에 비길 것 전혀 없이.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내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 전혀 없음.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주와 같은 분. 내 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검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나. 내 영혼 먹이시는 주님 그날을 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주는 저 산 밑에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으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기에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서 우리 눈을 돌리고 이제 또 한 주간을 주님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심과 결단에 우리 주님 은혜를 베푸시되 한 주간도 세상의 허망한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조국의 아픔을 끌어안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기신 그 교회 안에서 조국을 살리기 위해 우선은 개인을 살리며 자신에게 속한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여전히 그 천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자들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값진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 때문에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안에 이미 귀한 천국을 시작시키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시는 은혜가 다시금 우리에게 있는 값진 것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돌아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신앙으로 지키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모리아 찬양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세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 담아 세컨이 찬양합니다. 컴온!
자비와